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오른쪽을 보시면서요,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의 표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만남, 복된 인생,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만남, 복된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바뀌고 행복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잘못 만나고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인생이 불행할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만족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복된 인생으로 발전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사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세상에 복을 주는 것,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 남들을 더 복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준다, 뭘 조금 해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매쟁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중매쟁이? 불신자에게,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제 56일간 진행되어지는, 우리가 한 7, 80일 정도 진행되어지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행복한 만남, 복된 인생,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이, 안 믿는 우리 남편이,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안 믿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행복한 삶, 영생 얻는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증거하고 배달해 드리는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1부 때는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부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먼저 찾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사람 편에서 볼 때, 죄인 편에서 볼 때,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나는 전도받은 대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원리대로 나는 실천되어지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되 어떻게 누린다고요? 풍성하게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에는 차이점과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이 잃어버린 양은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무리를 이탈을 해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주인이 한 여인이 그랬으니까 결혼한 한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9개가 있는데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동전 한 입 해봤자 뭐 10,000원도 되지 않는 그 동전, 그것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하려고 저렇게 찾고 난린가? 적당하게 찾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느냐 하면 온 집안을 다 뒤집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안 찾으면 안 돼. 찾고자 하는 집념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개가 있는데 뭐 1개쯤이야 어디서 나오겠지 방심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니 없으면 채워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필코 찾아내리라. 기필코 찾아내리라. 그런데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자기가 잃은 거예요. 수동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를 믿다가 복음은 들었는데 또 군대 다닐 때 교회는 나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떠납니다.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성도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면 성도들 상호간에 함께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순회해서 함께 모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나하고 안 통해, 안 맞아. 그 인격이 보통 고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멀리 가는 탕자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막 모여갖고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뭣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그 교제가 뭐와 같느냐 하면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노는 일들만 있으면은 예배도 빼버리고 막 놀러 다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놀아요. 여러분, 교제는 좋은 것이지만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제는 본질을 향해서 찾아가는 도구의 하나이지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섬김보다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취미 때문에 교회에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3번, 4번 빠지면서 그냥 친구들과 얼싸덜싸 떠밀려서 그냥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끝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슬렁슬렁 지나가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냅두고 가면 놔두고 만약에 찾으러 가면은 늑대나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나는 손해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9개면 되는데 충분해. 뭐 하나 없으면 채워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9개만큼 중요해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땅에서 여자가 받은 이 10드라크마는 목걸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결혼 반지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처음에 시집 올 때, 장가 올 때, 시집 올 때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끌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기 다운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조와 같아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사랑의 증표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기에서 10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준 반지라니까요. 사실은 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했, 무슨 돌싱 포맨인가?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돌싱 포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모자란 4명 그거 있잖아. 그 프로그램 한번 보자고. 모자란 사람들 4명 나와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뭐 있어요. 그냥 심심할 때 보기 좋은 게 있어. 근데 그걸 보다가 막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난 막 잡혀 산다 어쩐다 하면서 막 김종민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준호도 나와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손가락에 어느 날 손가락에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까마득해 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반지 어디 있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디 있겠지요? 아주 심상히 말하는 거예요. 안 낀 지 한 15년 이상 됐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던 것은 싹 다 팔았던 것 같고, 팔아가지고 싹 다 좋은 것은 팔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링으로만 아마 2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때가 한 결혼한 지 20년 지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지금만 벌써 33년 됐으니까 지금이야 이거 있든 없든 당신하고 나는 짝꿍이야? 부부야?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 하나가 볼품없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죄인이니까 싫어하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죄에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수고하고 애쓰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주야 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딨니? 목자는 압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양은 눈이 어둡고 거기에는 저녁만 되면 늑대와 곰과 호랑이와 사자와 하여튼 그 살쾡이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위험들이 밖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행여라도 잡아먹혔을까? 행여라도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까?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안타깝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양의 상태를 누구는 알까요? 양 자신은 잘 몰라.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럼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이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기 전과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신앙의 자세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은 맞아요. 그러나 열정과 열심의 정도가 틀립니다. 비몽사몽간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영원히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것을 봤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지금 봤던 것 아직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비밀에 붙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 천국 갔는데, 주님 만나는데, 나 이 세상 고통 많고 불의가 많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쉽지 않잖아요. 아니, 나는 내 한 몸, 내 감정 하나 추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들 다 맞추고 삽니까? 힘들지? 어려워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저는 그거 안지 별로 한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남자들의 언어와 여자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 남자들의 말하고 여자들의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 말을 하면 절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남자들이 그냥 아니 괜찮아? 아니요.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면 낭패당합니다. 왜? 입이 툭 나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분위기는 쎄.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언어가 달라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 막 인생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이 세상 살기 싫어. 주님과 함께 그냥 살고 싶어. 그냥 천국에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사는 목적은 두 가지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이 땅에 산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뭘 본 사람의 특징입니까? 천국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의 체험이며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영생이 있는 것을, 멸망이 있는 것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길로 걸어가면 멸망의 길인데, 사람이 한 번 죽고 끝나버리면은 나도 아무것도 없다, 무야, 몰라, 정말 없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죽어버리면 끝이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죄인들을 찾으시는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다. 죄인이라도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요?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죄인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찾으시기를 원하는,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두 비유에서 공통된 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것. 똑같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주문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미쳤어. 그냥 니나 잘 믿지. 뭐 하려고 정신병자 같이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복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살고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역경이 와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핵심은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많이 들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맹랑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재산 좀 쪼개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 나라 가가지고 조금 살아보랍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재산을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먼 나라 가보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재미나는 게 너무 많아. 자유롭잖아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가산을 먹고 마시고 놀고 술 먹고 막 하는 이런 것으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사람 떠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다가 어떤 사람,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 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치를 해서 겨우 먹고 연명하며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월급이 적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할 때 문득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살고 종들도 이 사장들보다 다 잘 먹고 사는데 내 아버지는 선하신데, 내 아버지 집에는 편안한 안락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시.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말이에요, 부자. 그 아버지는 거절하지 아니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종들도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2번째 저거 아닌데 올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자, 다음 주에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려서 우리 편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전도해야 될 이유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어요,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꼭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생각조차 합니다. 그리고 딱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동구박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보여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초라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 닮아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아시려면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는가? 걸어가는 거. 예? 도랑 탕자 닮았다고요? 나 닮았지.
네, 나 닮았어. 걸음걸이가 부모를 닮아요. 발가락도 닮고. DNA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사랑하니까. 늘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어제나 이제나 돌아올까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 아버지였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들이 오자 딱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 지었어요.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말로 하지 않고 뭘 하느냐? 행동을 하셔버립니다. 종들을 시킵니다. 씻기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겨라. 자,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조건 걸었습니까?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 돌아오면 용서할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계산하시느냐? 회복과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전도하는,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세 번째 비유는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시죠.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요, 과거 안 따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한 번 그랬지, 두 번, 세 번 그랬지. 평생 울겨 먹어, 평생. 못된 짓 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 때 교회 안에 나와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용서한 걸 생각해 봐. 내가 너를 용서할 때 조건 안 달았고 너에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 잊었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잘나도 내 아들, 못나도 내 아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뭘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일이 좋은 아버지예요. 이것은 우주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조건 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쟤들은 봐, 저기 살인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대.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같이 억만같이 수만가지 죄를 지었던 나를 단번에 용서하사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우시고 씻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아버지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죄인들이 돌아오면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첫째 비유, 둘째 비유 똑같아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일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지. 그러나 율법주의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일주일 동안 잘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뒷자리에 앉은 분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꼭 세리와 같은 마음은 고맙지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마음의 심장은 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상 살다가다 아버지 잊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생명의 주님 만나러 나가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큰 거 많이 안 해도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잘 믿는 99명보다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믿음도 없어서 늘 죄에 넘어진 나같이 부족한 자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복음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기다릴까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데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3개월 동안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개월 동안은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예비된 영혼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비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관심 갖고 찾고 기다리고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데 에너지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복음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